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정책에 관해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 확대, 자사고 특목고, 학교 선택제 등에 대해 후보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실사단이 접경 지역인 루마니아로 출국했습니다. 파견단은 6일간 현지 난민 캠프를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교파와 교단은 다르지만 한 교회를 섬기며 공동목회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목회 6주년 기념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결선 무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김인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제안한 7개 공약, 14개의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세 후보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단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주도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사학의 책무성, 투명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이끌자는 취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차가 확실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립 취지대로 학교의 운영은 유지하되 획일적, 일괄적 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 방침이 철회될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일 뿐 다양성 기반의 기존 교육 운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자사고 특목고 존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시 명문고로 가기보다는 그런 것 특성화, 다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수정 보완해서 존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교 서열화에 그런 뭐 주범이 된다고 비판받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학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대안교육 관련 정책 의견도 갈립니다. 대안교육 지원 확대와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 윤석열 후보는 신중 검토를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안교육 지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홈스쿨링 법제화는 현행 법령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의 대안으로 제안한 학원 휴일 휴무제, 수능 상실 실시제는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신중 검토를 택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또 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루마니아를 향해 한국교회의 긴급 구호 실사단이 출국했습니다. 파견단은 난민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유엔이 밝힌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는 현재 15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은 접경 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 몰도바 등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구호 실사단이 투입되는 루마니아도 주요 난민 수용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8일 오전 0시경 출국한 파견단은 카타르 도하 공항을 거쳐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약 8,000km, 16시간 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의 필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한 실사단은 루마니아 북동부 지역 시레트에서 난민 구호를 펼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km 떨어진 곳입니다. 파견 기간은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일정 막바지인 12일과 13일에는 난민 캠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활동을 마친 파견단은 국내로 돌아와 일주일 격리됐다 복귀합니다. 한편 KWMA와 한교봉은 지난해 10월 선교지 재난 및 비상사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3일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 현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파와 교단은 다르지만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공동 목회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열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동목회 6주년을 기념해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과 일치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러한 때 주목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6년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라는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 여수 원도막 교회입니다. 여수 원도막 교회는 6년 전 예장 백석의 여수 낙원 교회와 기아성의 여수 순복음 교회라는 각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목회를 시작하고 6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은 물론 여수 원도막 교회를 입당하는 등 연합사역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고 또 둘로 양분되어지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입당 예배는 지역 교계 인사는 물론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교회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또 연합과 일치의 모델로서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는 교회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두 목사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수 원도막 교회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단을 초월한 교회의 사역이 지역사회에 맞춘 다양한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두 목회자들의 협력과 사역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들 두 분을 함께 모시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교회,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우리 이 원도막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한 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원도막 교회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아름다운 동역이 갈라짐과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의미 있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헌혈자가 더 줄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혈액 공급을 책임지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혈액 보관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헌혈의 집 방문 체열이 감소하고 단체 헌혈 취소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헌혈자가 줄면서 적정 혈액 보유량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북 지역 혈액 보유량은 3.91로 적정 보유량 닷새에 미치지 못합니다. 매일 55명의 헌혈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고 젊은 층의 헌혈 인구가 적은 지역은 혈액 부족에 따른 위기감이 더 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혈액 수급은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긴급한 수술이나 수혈 이외에는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대광교회는 2020년부터 3년째 헌혈을 이어왔습니다. 사순절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듯이 우리의 피를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대광교회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개학전 상황을 고려해 올해 사순절로 예정된 헌혈 일정을 2월로 앞당겼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교회와 연합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성도들은 혈액이 필요한 이웃을 걱정하며 헌혈 참여를 독려합니다. 83번째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작지만 좋은 실천일 것 같아서 건강할 때 같이 나누자. TV를 볼 때마다 이제 임산부나 이제 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피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리를 듣고 하게 되니까 저도 보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펼치며 헌혈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미크론으로 혈액이 더 부족해진 가운데 헌혈을 통한 교계의 사랑 나눔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찬송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경연 프로그램이죠. CTS 국제찬송가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에 결선 무대를 마쳤습니다. 찬송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경연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회째 진행한 CTS 국제찬송가 경연대회가 지난 5일 결선 무대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자가진단 키트를 마친 소수의 참석자만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CTS 기독교TV 채널과 유튜브로 참여한 시청자들은 댓글과 문자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올리며 온라인 참여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교회음악협회 박신화 이사장과 김희철 이사, 테너 강무림 교수, 소프라노 서혜연 교수, 바리톤 최경열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경영대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찬송가에는 성경의 또 그 역사와 신앙 고백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찬송가가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또 열방에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결선 무대에 오르려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수를 떠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많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결선 진출팀에는 이아람, 광라엘, 길하윤, 리드, 김지훈, 장철준 등 총 15팀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희망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 경연대회. 대상인 사랑상에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열창으로 감동을 전한 바리톤 장철준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최우수상인 믿음상은 중창팀 프라이아이트, 우수상은 김지훈과 미녀자매팀, 장려상은 길하윤, 유시온, 유재원 참가자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CTS 라디오조이 앱과 문자투표를 합산한 라디오조이 인기상에는 김소희, 김지훈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제2회 CTS 찬송가 경연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찬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드러낸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많은 참가자들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찬송은 한국교회는 물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선 무대 풀영상은 CTS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청장년 멸려회 전국연합회가 전국 기독청장년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73회기 멸려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설립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는 멸려대학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개강하는 전국 시멸려대학은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과 총신대 신대원 문병호 교수를 비롯한 강사진이 16차례에 걸쳐 강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장 고신과 통합 합동 세계교단의 부산노회 남녀전도회가 연합해 미스바 구국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코로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미스바 구국성회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전국 20개 단체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교회를 향한 정치적 핍박이 없는 후보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 그리고 동성애 옹호 등 7대 악법을 반대하는 후보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대선을 앞두고 시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인 참정권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일에 촉수화 통역인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굿피플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키디음리 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했습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지역 사람들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보건소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피플은 약 2억 원을 투입해 현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엑스레이 장비와 수술실 등을 갖춘 보건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지역 장로협의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작은 교회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위로회는 기성 인천 지역 7개 지방회에 30개 작은 교회에 3천만 원, 기성 선교사 훈련원에 500만 원, 선교사 5가정에 500만 원 등 총 선교비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각지 생생한 소식, 오늘은 중부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양극화 또한 심해지면서 교회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분립개척을 통해 교회 자립을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삼각교회와 개척교회의 상당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양극화로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좀 심해졌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더 양극화되는데 이제 이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 어떤 힘듦이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소형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제일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다수의 교회에서 지원금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분립개척을 통해 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 제자들교회는 즐거운 교회에 전세금 1,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립개척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부 제자들교회부터 지난 주일 기쁨의 제자들교회까지 6개 교회의 분립개척을 도왔습니다. 제자들교회에서 파송시키면서 모든 재정을 도와주셨고 또 12가정을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들이 가장 큰 거고요. 목회자가 또 바로 서야지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제자들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립개척으로 교회의 자립을 도와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교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교회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분립개척을 통해 성장한 교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부 제자들교회 강진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남부 제자들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2014년 3월 9일에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님 교회에서 분리 개척되었고요. 지난주가 우리 8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립개척이라는 사례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립한다고 해서 다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제자들교회에서는 교회 자립을 위해 어떤 것들을 도와주셨나요? 먼저 12가정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간 한 55평과 또 이제 소그룹 식당을 할 수 있는 45평, 그것을 얻을 수 있는 2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 130만 원을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보다 더 감사한 건 제자들교회 핵심 사역이었던 전도 소그룹을 저희 남부 제자들교회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성도,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지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한국교회 80% 이상이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기를 맞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게 저희 교회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1년 동안 원형 소그룹을 만든 일에 그렇게 매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소그룹을 예배하고 이제 교제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런 이제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목원들과 함께 그 소그룹의 안에 있는 목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이제 사랑해줘서 그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이 전도 소그룹이 핵심인데, 아마 그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전도하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들인데, 또 하나는 이제 전도하면 어떤 은사,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것에 한 전유물이 되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이제 이것을 전도의 그물로 사용해서 목원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 교회의 성장의 하나의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이 시기에도 저희들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소그룹 예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물론 이제 다음 세대는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코로나 2년 동안 겪으면서 그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지금 소그룹과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를 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이렇게 점차 성장해 가고 계신데요. 꿈꾸는 것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교회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 시작부터 절기헌금, 또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 헌금, 그 다음에 이제 성탄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1km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제 손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존재되고 또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남부 제자들 교회를 볼 때 가슴 뛴다, 저 교회를 보면 가슴 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네, 남부 제자들교회가 수많은 미자립 교회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각 지역별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주최해 전국 순회 개최하는 은혜로운 동인 기도운동이 강원로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는 기도의 바람이 불도록 합심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명선언문을 통해 기도의 헌신을 다짐했으며 163개 노회와 강원도 복음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세종시 교회연합기도회가 3일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세종온누리교회 선우건 목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대통령 선거와 세종시 성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종시 불교 템플스테이 공사 중단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2022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새벽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2 50일 기도학교는 오는 4월 26일까지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매일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기독교연합회는 세로남교회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충북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병호 목사는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모 처리에선 오정호 대표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의하고 각 지역 연합회장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달 만에 8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밑도는 만큼 위중증 환자가 최대 2,500명까지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산과 행정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지자체 관계자는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씩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생활지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화재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벽시와 씨감자, 묘목을 공급하는 한편 농기계 무상수리 서비스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강영석 농촌정책국장은 긴급 지원 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선 본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모두 빠져나간 뒤 투표하면 됩니다. 한편 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